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또 자신과 같이 행하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전의 일,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언급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로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자신이나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하면 결국에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배만 섬기고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시민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는데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그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봤을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그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그런 용사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영원한 나라,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국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동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산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법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대로,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 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길게 살면 한 100년 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땅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어렵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주변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땅의 일에 우리가 완전히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다, 이방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 혼자 시장에 가지 못합니다. 남자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심지어는 안 되면 남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자는 혼자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냐? 좋은 모습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하고 나쁘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분양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몰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세 자리 거리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죠? 신약성경 8페이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좀과 등록이 있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보물은 그냥 있지 않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해야 보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보물 만들지 못하죠. 그런데 그 보물이 종이 슬고 녹나면 안 되겠죠. 도둑이 도둑질 해간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언젠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시면 좀과 도둑이 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셔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주시면 그러면 하늘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 보물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그 보물 때문에 마음이 흐뭇해도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하늘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잠깐 있다가 이제 좀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영원한 삶,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쌓아둔 보물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국가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국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디에서 다스리고 통치할까요? 하늘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땅에 있습니다. 땅의 법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늘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죠. 그 왕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늘 정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사람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무엇이 그들을 지배했죠? 자신의 배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죠. 땅의 일만 생각한다면, 자신의 배만 섬긴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정부, 그 국가의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 왕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지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시민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살라고, 좀 착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적을 바꿀 수 있어요. 요즘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옛날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적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국적이 바뀌는 건, 내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국적만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소속을 잊지 말라,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부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5장 43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대하여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세이가 취하노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모든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견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악한 자의 대명사죠. 악한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 백성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는 그랬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분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와 악을 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시민권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아무런 잘못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죄와 악과 싸우고 주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그래야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그 부모를 닮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식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한 바울은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주 예수라는 뜻이죠. 바울 서신에서 구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곳이 20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요한 서신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이곳이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구주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구주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평화와 질서와 번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를 구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 덕분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분에 자신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와 안전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구주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평화와 안전과 번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와 안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평화, 우리의 모든 안전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화와 안전이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진정한 구주시죠.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평화와 안전이 있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고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있고 능력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면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앙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고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소망하면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시면 주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죠. 세상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냐?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몸, 높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몸이라는 것은 약한 몸이라는 뜻이죠. 추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약한 몸이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약한 몸이기 때문에 죄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추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합니다. 그리고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고 천하고 추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취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의 몸이라고 했는데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약하고 낮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는 것,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겠죠.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과거의 것,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늘의 법에 먼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